2009년에 개봉한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은 특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대 문명인 마야의 달력에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꼈던 해였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고대 마야의 종말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야의 달력에 의하면 64만 년 만에 한 번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러면 이 지구 내부에 있는 핵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지구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인도의 한 과학자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그의 친구인 미국의 지질학자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이러한 지구의 종말 상황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주 높은 계곡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크,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 마야인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태양이 폭발하고 지구의 핵이 녹아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미국의 옐로우스톤을 비롯한 화산지대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전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것이 진행이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각국의 정상들이 급히 대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는 아무나 탈 수 없고 한 사람당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내야만 그 방주에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방주에 탑승하게 되고 마침내 방주를 만든 계곡에까지 해일이 밀려왔을 때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광대가 있었는데 궁중에 있으면서 왕을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광대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바보처럼 행동을 해서 왕과 신하들을 웃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웃던 왕이 광대를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처럼 바보 같은 녀석은 처음 봤다. 이 다음에 누구든지 너보다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주어라.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를 그 광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왕이 나이가 많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전에 어디를 여행하시든지 여러 차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네. 이 말을 들은 광대는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 너보다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건네주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시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호련히 갑자기 거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사도들 앞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두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인데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위용을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니까 그 무너짐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연히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인 진용식 목사님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신도 1000명 이상인 재림주만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처럼 많이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마치 이단과 사이비의 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올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 교육을 수료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진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메마르고 서로를 이렇게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 선교 연대에 의하면 전 세계 전체 종족 수는 17,009개 종족이고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7,078 종족으로 42%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는 항상 지구를 향해서 강렬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이 인자의 징조가 십자가라고 했고, 혹자들은 천사들의 나팔과 깃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타나면, 이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녁 시간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저기 빗물 펌프장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제 해가 지고 있을 때, 석양이 노을이 깔릴 때 하늘 색깔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색깔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짙푸른 색과 그리고 유난히 붉은 빛깔이 어우러져서 묘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모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후렴이 중요한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런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에게 그 자기 집을 전체를 다 맡기고 갔는데 멀리 떠났는데 이 악한 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아주 오래 있다 올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와 구제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빠지고 기도와 말씀 묵상은 거의 하지 못하고 봉사와 구제와 전도의 삶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세상의 일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면서 오로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도 틀림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종말의